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냥 크게 하지는 마시고 작은 목소리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레카. 유레카의 의미는 발견했다, 잡았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랍의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그 수학자가 질량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유레카하고 외쳤던 것에 유래해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또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발견했을 때 유레카라고 사람들이 외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유레카를 이미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유레카하고 외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이 유레카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거죠. 자, 오늘 사사기 18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더라 하고 그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단지파가 활발하게 역사 속에 나타나서 활동할 그때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뭐냐면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것을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30절 말씀으로 가보면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고요.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적극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사사기 18장이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단지파를 우리는 유의해서 봐야 돼요. 왜 유의해서 봐야 되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단지파만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 배경을 오늘 사사기 18장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시의 단지파는요,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이 잦았어요. 가까이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특히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바라봄이 다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단지파가 모여 사는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주 가깝게 근접해 있는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이 블레셋과 늘 충돌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이 불안정한 거죠. 왜?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 괴롭힐지를 몰라요. 언제 괴롭히고 언제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갈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자주 반복되어지니까 생활이 안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불안한 생활들 속에서 단지파의 사람들은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블레셋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거든요. 하루가 멀다하게 괴롭히니까 그 괴롭힘도 하루 이틀이지요. 이게 반복되어져 보세요.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거주지를 옮겨야 되겠다. 이 단지파가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결의를 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자, 우리 거주지 옮겨버리자. 다시 말하면 금남리 여기 이 홍수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 없다. 비만 오면 이렇게 피해를 입고 비만 오면 침수가 되니 여기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 저기 높은 지대 묵현리로 전부 이주하자.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의해서 보게 되면 이 단지파가요, 거주지를 이전해서 이 북방 저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주지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거주지를 어떻게 옮겨가느냐 하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분배받았어요. 단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거주할 곳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주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외면하고 버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안전한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세력에게 약속의 땅을 물려주고 너희들끼리 여기서 살아라. 블레셋 니네 우리 괴롭히지 말고 우리 그냥 도망갈 테니 우리 그냥 피해갈 때 우리 거주지를 옮길 테니까 니네들 여기서 농사를 짓든지 가축을 짓든지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언약의 땅으로 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언약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못 살게 구니까, 다시 말하면 환경이 변하니까 그 환경의 변화에 극복하지를 못하고 넘어서지를 못하고 우리 저 북녘 땅에 있는 라이스 지역으로 이주해 가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양도해 버리고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로 거주지를 옮겼던 거예요. 이런 태도가 바로 바람직하지 못했던 단지파의 태도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쫓아서 나아간다면 마치 이런 거예요. 유대 땅에 엘리멜렉 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결단을 우리 모압 땅으로 가자. 거기에는 먹을 것이 많다더라. 경제가 잘 돌아간다더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환경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엘리멜렉이 죽고 또 기lum과 말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홀로 된 나오미 며느리를 데리고 그 룻이 다시금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오늘 이 단지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과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1절에 단지파가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주해서 새로운 삶의 거처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이미 약속의 땅 일부를 분깃으로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가 지금 거처할 만한 안전한 땅을 기업으로 구하는 중이다라는 말은 거주지를 이전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주지를 이전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했던 단 지파로서는 블레셋의 위협 속에 사는 것보다는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해서 주신 그 땅을 외면했던 그들의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불신적 행위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믿음이 후퇴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로 더 집중되어져 가야 되는데 주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저 북쪽 땅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땅을 가긴 가야 되는데 그 땅이 미지의 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파견을 합니다. 그들이 거처하기 합당한 땅인지 그곳에 가도 될는지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펼쳐도 되는 곳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미가의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제사장은요,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을 향해서 자기를 소개를 해요. 나는 고용된 제사장이다. 고용된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바지사장이야. 나는 월급 받고 채용된 제사장이야. 진짜 제사장이 아니야. 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생계 때문에 돈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단지파의 정탐꾼들에게 자신을 소개를 하죠.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주변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오픈이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때에 살고 있단 말이죠.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9년 동안을 신학교를 다니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6개월짜리, 3개월짜리, 한 달짜리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어찌 보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목구멍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다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볼까? 그래서 하다 안 되던 사람들이 이거라도 해볼까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던 자기들 기술들을 교회 안에 다 끌어들여 와가지고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렸을 때 그런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 참 솔직하지요. 나 고용된 바지사장이야. 나한테 뭘 기대하겠느냐. 아마 그런 태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의 그 존엄성을 짓밟는 그런 불경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현실 속에서. 근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되고 말이죠. 예?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단지파 사람들은요, 이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서는 야, 이제 그 마음의 결단이 섰다. 라이스 지역은 괜찮겠다. 그래서 라이스 지방으로 이주할 결심을 하고 선발대를 60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600명의 선발대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평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그 삶의 터전을 물려주겠습니까? 쉽게 물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600명의 힘 좋고 싸움 잘하는 선발대를 먼저 딱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라이스 지방을 평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600명의 선발대가 라이스 지방으로 가다가 또 어디에 들리냐 하면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미가의 집에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가의 집 신당에 있었던 신상들이에요. 에봇과 드라빔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탈취합니다. 뺐습니다. 왜 탈취했을까요? 이 라이스 지방을 정복하는데 그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라이스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그 우상으로부터 평안함을 빌어서 안전하게 살아볼 심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렇게 영적 무감각함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행태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마련해 놓았던, 그러니까 육신의 생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들이 자신을 안전케 해줄 수 있을 걸로 여겨서 그것을 탈취해 가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생각하지 않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숭배를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을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 때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위는요, 단지파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진리 위에서 살아야지,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야지, 그릇된 길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릇된 길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처럼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단지파의 600명의 군인들이요, 미가의 집의 제사장을 향해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떠하냐, 또 이런 제의도 해요. 너 미가 집의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지금은 미가 한 집을 위한 제사장이지만 우리들을 따라 나서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행세할 수 있다. 야, 참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미가 집의 제사장이 귀가 솔깃해요. 이야. 그런데 귀가 솔깃한 것을 넘어서서 이 단지파가 제안하는 그 제안들이 아주 흥미로워요. 미가의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단지파를 따라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행세하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주인 미가를 버리고 단지파를 따져 나서게 됩니다. 어찌 보면 철저하게 물질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명예 따라가는 삶이죠. 세상 성공주의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을
미가 집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령 참된 사역자는요, 재물과 명예와 생명조차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서름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진짜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가의 집의 제사장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이 가치입니까? 물질이 가치죠. 성공이 가치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명예를 얻는 일이라면, 권력을 잡는 일이라면, 물질을 소유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건 다 버리고서라도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끝나버린 사람이더라는 거지요. 진짜 사역자, 진정한 사역자,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은 그 마음이 순식간에 변하더라는 거지요. 어찌 보면 재물의 미혹이 되어서 실패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기 집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탈취당했습니다마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단지파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미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가를 보세요. 미가는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의 군인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나서는 미가를 오히려 협박합니다.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미가는 자기의 신상과 에봇과 드레빔을 탈취당하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누르면 어떻게 당하겠어요? 힘으로 누르면, 권력으로 누르면 그것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단지파의 군인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의 힘을 악용합니다.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신상이라든지 드라빔이라든지 에봇은요, 단지파의 것이 아니에요. 미가의 것입니다. 미가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탈취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권력과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웃의 것을 탐합니다. 단지파가. 마침내 단지파는 라이스 땅에 이주합니다. 이방 세력들을 막아내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아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버린 거지요. 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분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요, 이주해 온 라이스 지역에서 미가의 집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펼쳐놓고 섬기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어요.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탈취해온, 도적질해온 그것들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약속된 분깃을 저버리고 단지파는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완전히 들어가게 버리더라는 거죠. 우상 숭배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어요. 이렇게 라이스 지방으로 이주한 단지파의 행적은요, 이후로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려요. 참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적인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민족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북쪽 지방 저 먼 곳 라이스 지역으로 이주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단지파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반복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언약의 관계에 기초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금남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위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분깃들, 또 믿음의 사명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채워갈 수 있도록, 또 그 위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